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항상 능력이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저를 포함하여 우리 16명의 인도 단기 선교 팀원들이 합심하여 인도의 콜카타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벽을 포함하여 시간마다 또한 생각나실 때마다 계신 그곳에서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기도로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팀 전체를 대표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인도에서의 모든 선교 일정, 그 은혜의 향연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선교 예배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가, 인도 선교 기간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되뇌며 주님을 소망하였습니다. 그 인도라는 선교지를 물론 잠시 짧은 시간에 돌아보고 왔었지만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루하루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영적인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도에 계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도 매 순간 믿음 지키며 항상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최고이신 분이신 것을 저 역시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곧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저 천국이라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걸음을 함께 주님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일들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이 제목에서 인생의 길목마다 겪는 많은 갈등과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3가지의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되뇌이시며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겪게 되는 갈등과 그런 고민의 상황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앞장이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고향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동행에서의 첫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첫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서두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와서는요, 그의 조카였던 롯도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1절에서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 1절에서부터 또다시 조카 롯이 등장을 한다. 1절의 서두에서부터 이 롯이 등장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과의 동행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하여 더욱이 조카 롯이라는 이 사람의 멸망과 삼촌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오늘도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인가를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1절의 서두에서도 조카 롯을 다시금 주님은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이 두 사람,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 이 당사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삼촌 품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예상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했었겠죠. 그죠? 이 조카였던 롯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웬만하면 삼촌 옆에서 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요,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를 거닐고 1절 말씀에 읽어보신 것처럼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조카 롯과 함께 올라갔었다.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애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약 북쪽 방향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의 순서와는 역순으로 다시금 네겝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3절도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 먼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1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애굽이라고 하는 도시는 나일강을 자랑하는 그러한 수질 자원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어지간한 가뭄에도 거의 가뭄과 기근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가뭄과 기근을 잘 모르는 지역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애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늘 세속을 대표하는, 세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시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 도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0절의 하반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몰려와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 가나안을 떠나서 세속을 대표하는 도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라고 나름대로 자부했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돌발적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나라고 속인 사건이 발단이 되었어요. 물론 이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창세기 12장의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었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애굽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멘.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아내를 향해 누나 라고 좀 해달라. 그러니 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처세 방법, 흔하디 흔한 사람을 속이는 이 순간 모면을 위한 거짓말을 택합니다. 그 인간적인 거짓을 택했다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었고 남을 속일 뿐더러 자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영적 기만 행위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아브라함의 거짓과 불성실에 대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삼중적인 책망이 17절, 18절 말씀에 연거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 그친 것이 천만다행 아니냐. 왜냐하면 왕을 속였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왕이 이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이 염려, 이 걱정으로서 아내를 누나라고 속인다? 왕을 속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 대통령을 속인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훈계로만 그친다? 천만다행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던 바로 왕으로부터 오히려 책망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은 그의 거짓과 잘못된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응이자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로 왕이 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충고에 가까운 훈계 정도로만 그쳤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을 통한 충고와 훈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경고이자 또 다른 면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왜 이 과정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데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왕을 속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훈계하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당장에 칼을 뽑아서 목을 날려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따라 이 자리에서 그냥 훈계와 충고 정도로만 그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를 누가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조카 롯을 그에게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에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생겨나게 된 이 놀라운 계획을 행하여 주실 분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순간의 실수 앞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보응인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짧은 한 구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1절도 마찬가지고 2절에서도 애굽에서 이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였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때로는 내게도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거짓말, 흔하디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죠. 그죠? 그 거짓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욕심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하여 내 것을 하나 더 챙겨가기 위하여 남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쩌면은요, 앞으로 더 많은 이러한 상황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올곧은 모습으로 이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빡빡하고 힘들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처한 문제들이 태산같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언약의 땅인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약속된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올곧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인생의 많은 갈등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사이, 곧 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의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왜 무너졌던 관계 회복의 시간이었는가? 그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속였어요. 흔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이 아브라함이 결단했었죠.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와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마주합니다. 그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아내를 누나라고 속인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런 행위를 일삼았으니 아브라함 당사자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무너졌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의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3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주님을 3번 외치며 기도하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등져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관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들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다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 무수히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부르며 항상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그때 고백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3번 외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간절하게 연거푸 주여 3번을 물으면서 누구보다도 그의 간절함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찾은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3번 외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민족과 나라를 깨우는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다. 성경은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4절 말씀에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금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회복과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신앙의 의지와 결단을 담아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예배드린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했었던 이러한 결단과 용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 2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하여.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한 곳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연약함을 되뇌며 회개하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지 원인을 찾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을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는 그 기도, 형식적인 것, 의식만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금요 기도회와 이 주일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는 회복과 다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당장이라도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천국이라는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오늘도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태산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마주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즉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 따뜻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앞으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장막치고 다시 예배드렸던 그 장소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목초지가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 사이에 이 양쪽 진영의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목동들이 있었는데 이 양쪽 진영 목동들이 다툼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다시금 발생이 되었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또다시 마주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13장까지의 이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 한 고비를 넘기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또 다른 고비를 어떻게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고비가 또 찾아오네요. 그런데 이것을 겨우겨우 넘기는데 이제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 결핍과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로 인한 위기를 마주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갑자기 애굽으로 도망가게 된 것도 생존의 문제였었고,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 봐 거짓을 고한 것도 그 순간의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생존이 달리 현실적인 문제이자 스스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기에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능력,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겨우겨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많이 소유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좀 더 인생에서 좀 많은 여유도 좀 내가 좀 갖고 싶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더 많은 삶을,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다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풍요함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 많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갑자기 터져버리네요. 6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다. 왜요? 소유가 많아서.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재물이 이제는 걱정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근심거리요?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쪽 진영의 목자 사이에 결국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같은 땅에 동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요, 목축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는 이 아브라함과 롯으로부터 고용된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를 고용해준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의무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4절 말씀에 읽어보셨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주님을 예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금 열어주셨어요. 이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지혜로 지금의 이 문제 속에서의 위기를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문제 항상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터널 하나를 지납니다. 하나의 터널만 지나면 목적지까지 도착합니까? 강원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터널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때가 되었을 때 그 터널을 지날 때에 안전한 목적지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터널 지났다고 그 다음 터널 없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터널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터널들을 다 지나가야지만이 언젠가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더 많은 고비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그가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였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살아갈 때에 앞으로도 인생의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되겠지만 그 터널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성취감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얻어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은 다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곧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많은 갈등과 고비를 앞으로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기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늘 승리하시며 오직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